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 후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신하에게 말씀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후 신하는 믿고 내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6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여기에서 전에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얘기를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이 앞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첫 번째 표적을 얘기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 자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실 거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11절로 가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 오늘 본문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3절에서 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그러면서 두 번째의 표적도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짧게 얘기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아주 짧게 있으심을 그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2년이 돼서 여기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나움에 짧게 있으시다가 다시 유대로 가셨고 예루살렘에 있으시다가 오는 길에 사마리아 니고데모를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갈릴리에 이르자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짧게 있었고요. 그리고 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 거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거하십니다. 근데 그 이틀을 거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을 거예요. 여기 그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는 나와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점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은 이 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2장, 4장, 그리고 또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먼저 볼게요.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기적을 보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지만 짧게 여기에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짧게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예수님은 가면서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0절 한번 볼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2절에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틀 동안 이 사마리아에 있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제 이 여자가 간증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고 구원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 며칠 만에요. 이틀 만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이 더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틀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 이틀 안에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짧게 있었지만 그 짧게 있을 동안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나의 삶에 나의 구주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볼게요. 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짧게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버나움에 계셨던 것을 그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이미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왔다는 것을 듣고 어디서? 그 지방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다시 갈릴리로 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오는 길이 꽤 멀었어요.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km나 되는 거리를 듣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왕의 신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해요. 왕의 신하가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냐라고 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포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포함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 찾아온 왕의 신하에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이 보는 믿음에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말씀으로도 믿음을 가지는 장면으로 전환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으로서도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변화의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20장에서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야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보아라 하면서 도마가 만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로마서에서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미요. 이 말씀을 토대로 믿음이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도마가 이 모습을 보고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거를 이 친구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도 말씀으로 듣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가겠습니다.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순서를 이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닌 보지 않고도 먼저는 들음이고 이 들음은 바로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4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했지만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분명히 그 안에서 거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사역 중에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만져야지만 그 병이 낫거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와서 너희들이 나을 것이다. 너희 죄들이 씻길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병이 나음을 봐서 이 신하도 자신의 아이가 오셔서 만져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는 자기 지방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아이를 만져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간절히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가서 만져주는 것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너희들이 이제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50절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뭐 했다고요?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들음을 믿고 가신 거예요. 들음을 믿고 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진짜 예수님이 나가서 나의 아들을 만지지 않고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48절에서 예수님이 보는 것이 아닌 이제 들음으로써 너희들이 믿음이 바뀔 것이다 라고 순서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리고 들음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했던 말씀인 거예요. 네 아들이 뭐라고요? 살아있다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듣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앞에서 예수님이 만져줘야지만 고쳐주심을 보고 믿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1절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을 하냐? 52절에 낫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는지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점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자 5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 아들을 만져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가는 상황에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종을 통해서 듣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나는 걸로 순서가 바뀌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알려주셨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가서 보니까 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 아들이 나았음을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깜짝 선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낳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행하니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선물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깜짝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솔로몬에게도 깜짝 선물을 주시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받길 원하느냐 하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9절, 1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깜짝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에게 너와 부귀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깜짝 선물을 이렇게 하나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온 그 왕의 아이는 아들이 낳음과 동시에 어떤 깜짝 선물을 받았다고요? 가족이 믿었더라. 가족이 구원을 얻었더라는 깜짝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깜짝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는 믿음에서 듣는 믿음으로 순서를 바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듣고 믿고 내려가 아들이 낳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깜짝 선물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 낳는 거에서 끝나지가 않고 그 뒤에 온 가족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2월 15일 제 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제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권사님을 이제 모시고 금요일에 됐다고 와서 이제 밖에 택배가 와 있었어요. 택배가 와서 딱 뜯다가 권사님이 딱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택배를 뜯으면서 이게 제 생일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얘기했죠. 이번 주 주일이 제 생일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뭐 선물을 준비하라고 원래는 이제 사골국물하고 고기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고 하다가 마음의 감동이 그게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깜짝 선물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준비하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깜짝 선물을 딱 주셨습니다. 돈봉투를 저에게 금일봉을 저에게 딱 주셨는데 권사님도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느끼고 저도 감동을 느끼고 제 아내도 이제 그때 또 때마침 와갖고 너무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깜짝 선물이 이렇게 줘야지만 깜짝 선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깜짝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누군가에게 준다고 해서 깜짝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도 깜짝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깜짝 선물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로서만 깜짝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작년에 보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또 진행할 수 있게끔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들이 이제 모여야 되고 재정들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들을 또 여름 성경학교에 할 수 있는 선물들 바로 이런 깜짝 선물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디제잉 찬양 집회도 작년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찬양 집회도 준비하면서도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깜짝 선물을 저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월세, 이 월세가 그냥 나가느냐? 아니에요. 이 서진모 장로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깜짝 선물을 주셔서 월세가 매달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깜짝 선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뭐 지난번에는 이제 뭐죠? 재개발이 이제 된다고 하면서 뭐 지금이야 또 이제 이사 가려면 한참 멀었겠지만 어쨌든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또 막연한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건축 헌금을 또 보내주십니다. 그 건축 헌금을 지금 매월 또 저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깜짝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깜짝 선물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슬기, 여기 앉아있는 다슬, 저기 우리 반장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깜짝 선물로 이미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처음으로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 3년을 고생했어요. 3년 만에 아이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깜짝 선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깜짝 선물들로서 이 예배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설 연휴를 시작할 때에 와서 짜증이 내는 것이 아니라 와서 싫은 것이 아니라 감사한 지금 오는 이 모든 손님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집에 구원의
기도가 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인 만큼 우리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신하가 자기만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들음으로써 인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깜짝 선물로서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받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제 설 연휴가 시작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분명히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분명히 다투는 가정들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오시는 분들이 깜짝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선물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